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조금 양이 되지요. 그렇더라도 차분하게 한번 같이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적은 일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적다? 지극히 적다. 가장 적다라는 뜻이죠.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좋게 생각이 되는데 잘 안 되죠,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이번까지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주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1월 달에 2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하지만은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잘 타게 되길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2020년에 이제 모든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19년부터 24장 14절을 가지고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왔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없죠.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소망입니까? 믿음의 이유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야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다시 오는 시간이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는
영원한 육신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잡았습니까? 이제 천국 복음과 함께 모든 민족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이유, 믿음의 소망이 다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이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문제 해결되는 것에 있죠. 뭐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니까. 그래서 모든 걸 도우시죠. 우리가 삶에 지쳐서 곤란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주님은 그것도 돌보시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면은 그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대상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이유, 우리의 대상을 넓히자,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전도에 고민하느냐?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이 너의 미래의 진로를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고 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기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의무이죠. 이 의무를 즐거이 지는 자, 그가 누구가 될 것이냐, 그만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 의무는 별로 안 져요. 세상 의무는 지할 밥탱이만 하고 또 끝까지 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는요, 어지간한 것은 안 지려고 그래요. 지금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열게 되면은요, 세상 것을 아무리 커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적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현장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러 다닐 때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막 진짜 가기 싫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 오늘 가면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도 뭐하죠? 가죠. 그런데 가보면 어김이 없어요. 언제나 그런 시간에 큰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의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의무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뭐가 우리를 만났어요? 이제 이 보지도 듣지 못했던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코비드19라고, 코로나라고 그러죠. 이전까지 그래 우리가 준비하고 해서 갈 수가 있었어. 이제는 갈 수가 없어. 하늘길도 막히고 백길도 막히고 다 막혔어.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 있죠. 우리는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모든 민족이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오래 하시는 방법이에요. 못 가니까 더 안타깝죠. 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안 했던 소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이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순간이겠구나.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진짜로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호탕하게 탁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뭐가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여러 번의 일을 쓰는데 주의 성령이 못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하고 실컷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바나바와 싸워서는 안 되는데, 바나바와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길을 막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바나바와 싸웠던 것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동기를 가진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한 합당한 고민이고 합당한 갈등이라는 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봐봐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새로운 답을 찾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가 맞이해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미국도 안 됐어요. 유럽도 안 됐어요. 중국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절대 안 되겠다. 잠깐은 그 거짓말로 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민족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모든 앞서 나가던 세계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영국에는 변종 코로나 생겨가지고 최대치를 매일 갱신하고 있어서 4만 명, 5만 명 그래요. 우리는 막 1,000명만 나와도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40배, 50배 이상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인구는 우리와 비슷한데. 뭘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일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막혔다가 아니에요. 기도해라. 새로운 길을 줄 것이다.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무슨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질병을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6장 2절이죠. 하나님이 대접을 쏟았는데 땅에다 쏟았어요. 땅에 쏟은 게 뭐가 됩니까? 각종 악한 질병들이 생겨났어요. 독종이다, 종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질병이 일어났어요. 많이 고통스럽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죠. 노아의 홍수 이래로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지식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이죠. 무슨 질병 썼습니까? 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땅이었으니까 이제 바다가 되겠죠. 바다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로 바뀌었어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바다가 그렇게 오염이 될 거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그렇죠? 자, 이제 땅에도 부었고 바다에도 부었으니까. 그런데 어디다 부을까요? 이제 계시록 16장 4절에 보니까 강에다가 물의 근원에다 부었어요. 이것도 피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가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애굽이 멸망할 때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하지요. 그렇게 부었어요. 물의 부족, 마실 물의 부족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요, 50일 동안 홍수가 났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50일 넘게 가뭄이 비가 안 와버렸죠. 이게 이제 만약에 길어지고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어.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 대부분의 아주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깨끗한 물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단히 높은 수치죠. 자세한 수치는 제가 조사를 해 놨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땅에도 붓고 물에도 부어서 이제 하늘에도 부어야겠죠. 그렇죠? 하늘에도. 공중에다 네 번째. 계시록 16장 몇 절입니까? 이제 보니까 8절이죠.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어두워진 해가 강해졌어. 그래서 모든 걸 태워버렸어요. 지구의 사막화.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심각하게 진행이 돼요. 지구의 사막화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막화가 많이 진행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매일 여의도 면적이 몇십 배가 매일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얼마 안 가면 없어지겠죠. 이제 저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럼 그 동네는 이제 진짜 재앙이죠. 그 동네만 아니라 전 지구가 재앙이 되겠죠. 자, 이런 지금 마지막 때 뭐 다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조사하는데 뭐 해놨는데. 네.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의 때의 현상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곱 대접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하고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뭘 맡겠어요? 이걸 맡겠어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그랬어요. 5달란트. 그러면 이걸 화폐 단위로 치면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보통 노동자들의 20년치 연봉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5달란트면 100년치잖아요. 작아요, 적어요, 커요? 크죠. 구약으로 치면은 구약에서는 성전의 무게로 치면 32kg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16장 이제 21절에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1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몇 킬로라고 그랬느냐? 61kg래요. 어지간하죠? 60kg, 61kg, 60kg.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지금 돈으로 화폐로 쳐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극히 적다 그랬어요.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엄청난 걸 줘놓고 지극히 적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라는 거예요? 크지도 작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도 작지도 않다.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것이 개념이 클까요? 클 리가 없죠. 우리가 모리아 해변에 갔어요. 모리아를 보면서 야, 모리아를 어떤 더 크냐? 우리 눈에 개념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5달란트건 1달란트건 그게 크지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왜 안 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각기 재능을 따라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 하시는 일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 뭐 달란트 찾는다고 고민 안 해도 돼요. 왜요? 다 아시고 주시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진로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았는데 다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안 해도 괜찮아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새로 재능을 심으셔. 재창조의 역사. 진짜 일어나요. 네, 일어나.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왜? 직접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요구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충성이 요구가 돼요. 그러면 충성의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7장에 14절부터 13절부터 27절까지.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느냐? 전체를 봐야 돼. 안 그러면 중간 하나만 띄면은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먼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길이 진짜 좁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선호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예를 들까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뭘 짓습니까? 비가 올 거니까 방주라는 걸 짓습니다. 아니, 비라는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방주를 지어. 그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니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때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이 하시래.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거도 먹죠. 그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길이 좁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냐?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5절부터 20절에서는 뭘 말하죠? 이제 열매를 말하죠. 열매를. 그래서 나무와 열매를 말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얘기를 하면서 열매를 가지고 누구를 알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안 좋은 나무냐? 그 설명을 21절부터 해요. 22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요? 그걸 따라서 행하는 자,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좋은 나무래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뭐가 안 좋은 나무의 열매래요? 이 말씀에 거역하는 자, 청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주고 지도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러는데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나 누구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누구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어떤 이름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어. 아니 그러면 말씀대로 가는 게 뭔데 도대체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24절에서 27절이죠.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자, 그러면 듣고 행하고 듣고시 안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디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죠. 25장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죠. 31절에서 46절에. 자, 두 무리가 있어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죠. 그래서 양의 무리는 오른쪽에 두고 염소의 무리는 왼쪽에 뒀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는 천국에 들어오라 했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 무리를 향해서는 지옥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구절은 뭘 가져왔냐면요, 누가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안 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여기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살펴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왜 옥에 갇혔죠?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니까 그 옥에 갇힌 사람은 뭐 하는 게 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 면회 한번 다녀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거 절대로. 맨날 가도 영치금 놓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우리는 한 번도 주님에게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적은 자에게 이 땅에서 천하고 볼품없고
힘없고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했어요. 뭐가 주의 이런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안 했거든.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똑같이 반복을 하셔요. 자, 말씀대로 듣고 행한다 안 행한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별로 관념 없잖아요. 이제는 관념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게요. 자, 콘스탄틴 황제가 317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 황제가 337년에 죽어요. 20년 후에 죽죠. 그런 다음에 세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황제 경쟁을 하다가 콘스탄티노스 2세가 왕위를 잡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60년 정도에 죽고 361년에 줄리안 황제가 돼요. 그런데 콘스탄티노스 2세가 이 줄리안의 부모들을 다 죽였어요. 얘 혼자 살아남고 6살 때. 그래서 이 줄리안이 이제 황제가 됐어요. 이제 뭘 할 일들이죠? 이제 콘스탄티노스 즉 세 아들들과 아버지 콘스탄티가 그 위에 콘스탄틴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기독교를 후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리안 황제는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특권을 좀 제한을 많이 하죠. 특권을 제한을 했어요. 그렇게 크게 박해한 건 실은 아니에요. 특권을 많이 제한을 시켜요. 그러고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한테 뭘 칙서를 내리느냐, 너희들도 기독교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뭘 본받으라고 그러느냐, 요 내용을 본받으라. 술 먹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나그네 대접하고 행력병자 고쳐주고 길에 죽은 사람 장사 지내주고 연고 없는 무덤도 관리해주고 그거 하라고 칙서를 내릴 정도였어요. 아예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공문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제사장한테 보냈어요. 그 편지를.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뭘 했다라는 거죠? 막 외치고 떠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때는 떠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뭐였어요?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기억해야 돼요. 제가 교황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운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의 선자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듣고 행하는 게 뭐냐? 자, 요게 바탕이 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충성하는 거예요. 뭘 해라? 아버지 아들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같이 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치기는요? 예수 믿는 삶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줄리안 황제가 헬라 제사장들한테 명령한 내용들이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그런 다음에 음란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죠? 이제 저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거든.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제로 이게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초대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 증거가 있냐고요? 이제 사도행전이죠. 4장이죠. 32절에서 35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있죠. 뭐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내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가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점, 전도의 최고의 무기,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한테 또 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들어있는 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거라니까. 마태복음 2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면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믿는 자의 삶을 세워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네 번째,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현장. 무슨 현장이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 자, 학생들이 어디가 됩니까? 학교가 되겠죠. 학교에서 뭐 합니까? 학업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기본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잘한다 못한다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기에 대한 성실한 태도, 자세. 자, 근데 아마 학생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안 봐도 제가 혼자 알겠는데, 아이들을 리드하지, 현장을 리드하지 못하고 내가 현장에 맞춰가야 되죠. 자,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뭐 드라마 얘기를 해서 나는 몰라. 그럼 나는 이제 거기에 못 끼어. 끌려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해. 그러면서 막 그게 고민하고 갈등한 친구들 많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요. 외모도 그 애들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야 돼요. 옷도 똑같이 그렇게 대신 그렇게 비슷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모습이요? 힘이 없는 모습이요. 끌려다니는 모습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삶을 향한 중심이 딱 잡혀져 있으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자세 하나만 가지고도요, 학교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증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저는 물론 학교 다닐 때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고시원도 학교가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학교보다 훨씬 센 곳이 고시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믿음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열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절대 이게 안 되는 사람 특징. 자세가 안 됐으면 안 돼요. 이게 돼 있잖아요. 내가 똑같이 안 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항상 무기가 있거든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고시원에 다 나보다 많이 믿은 게 오래된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보는 눈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 성령이 왔다 갔다 해? 지금은 장로 됐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자꾸 그 사고를 줄까? 꼭 그 시험 문턱에서만. 이유를 생각해 봤어? 그 친구는요, 나보다 공부도 잘해요. 많이 잘해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나 알잖아요. 보잖아요. 왜요? 나는 확신이 있거든요. 자세가 갖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고시원을 자주 이제 흔들흔들 한다니까. 그 쬐끄만 나 한 사람이 뭐 특별히 떠들고 다니냐? 아니요. 똑같이 공부 다 하면서도 가능해요. 그게. 우리 학생들 욕심 내세요. 한번. 진짜 욕심 한번 내보세요. 네. 두 번째, 직장이죠. 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세.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일처리에 지혜롭게 잘하고,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직급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뭘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힘을 내서 가야 할 현장. 오늘 날씨 좀 춥죠? 우리 청년들이 얼굴만 나오는 옷을 사줬어요. 그걸 딱 입으니까 아무리 이 날씨가 추워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 미안하더라고. 나는 안 추운데 다른 애들은 다 얼어갖고.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종종거리니 너무 추워서, 물론 안 추운 날도 못 할 때가 많지만은, 근데도 계속해요.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적기 적은 일 같아요. 근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속해야 돼. 그래서 뭐 되냐? 기도하세요. 내 평생 섬길 현장, 그 현장을 찾아라. 가면 되지 뭐. 찾을 것도 없어. 실은 가면 되는 거니까. 내 평생 섬길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제가 평생 축구 현장에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내가 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래서 그래, 다치고 고장 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필요하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게 뭐라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거 하나라도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 현장.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맡은 작은 일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가 제약이 될 정도로 살면 돼요. 잘 이해하기 어렵죠? 교회에서 맡은 화장실 청소, 그게 내 직분이다. 내가 맡은 일이다.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진로가 제약될 정도로, 그 정도만 충성하시면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게 노아예요. 그게 노아. 근데 많이들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른들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면 돼요.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면 돼요. 저 이런 얘기 처음 하죠 지금? 아마 내 평생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겁니다. 누구를 보니까는요, 사람 보고는 그렇게는 못하지. 하나님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제가 뭐 한 이제 좀 30년 가까이 다니는데요, 별로 안 그러더라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근데 이제는 자기 조그마한 자기 생각 하나를 따라서 아주 쉽게 내버리더라고요. 맡겨도 안 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무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은요, 절대 그런 지각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교회를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도착을 해요. 봉천동에 있을 때 지하에 있는 그 교회. 근데 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워낙 급하니까, 서울에는 화장실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없어요. 자기 집에 안 가잖아요. 급하니, 안 그러면 저희 지하철 내게 이제 티켓 끊고 들어가야 되든지. 급하니까 내려가서 이제 거기다 오줌을 싸놓거나, 오줌 싸는 것은 진짜 양호하죠. 이만한 큰 똥을 싸요. 그것도 물똥. 누가 채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채야지. 그걸 뭐 고무장갑을 끼고요? 못하지. 어쨌든 그랬어요. 자주 있어요. 네, 자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작은 것 하나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결론이죠. 모든 민족 선교 비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바울이 길이 막혔어요. 새 길을 찾았어요. 그 유럽으로 터나는 것이었어요.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아예 못 가고 끝났을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구체화되어야겠죠. 우리는요, 베트남 우리가 선교 그렇지만은요, 주변 국가의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라고요? 그 나라의 언어들로 성경을 다 번역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뒤처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뒤처져 있어요. 더 뒤처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구체화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서부 개척 시대, 선교 개척 시대. 코로나로 말하면서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내 포인트를 맞출 것인가? 우리는 다 할 수 없잖아요. 나라가 많아요. 한 270개까지 봐요, 나라를. 민족은 18,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8,000개가 미전도 종족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20년 후에 우리도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후대들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답니다.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해요. 우리가 3%가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이해돼요? 왜요? 우리 아이들도 전도 안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죠. 이미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여기에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서 세 번째, 등장미시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역. 이 지역의 구체적인 나의 현장. 매일 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걸어도 갈 수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지금 오늘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3장 찬양하면서 30장